할렐루야. 아멘. 잘 지내셨습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월 8일, 2월의 두 번째 주죠? 네.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드리려고 모였는데 방해받지 않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번 주도 사건, 사고 일어나지 않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주세요.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전하는 목사님을 도와주시고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더 배울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두 군데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37절, 그리고 19장 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네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나왔으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19장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더라.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리도 있고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은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라면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들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 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육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좀 길었나요? 네, 감사합니다. 읽어주셔서. 잠시만요. 자, 제가 오늘 옷이 어떤가요? 웃겨요? 저희 딸은 웃기다고 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잠시 광고 하나만 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어제 우리 동생 전도사가 김정 전도사님이 수고해 주셔서 인비테이션 카드가 나왔습니다. 보시는 대로 개청 예배가 이제
픽스가 됐습니다. 날짜는 3월 7일 어디죠? 어디죠 거기가? 러브 스토리 카페에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얼굴을 잘 모르는데 아마 이날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분들을 만나게 될 것인데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어요. 한 달 동안 저희 노알스아크 커뮤니티 철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날 만나 뵐 수 있기를 저도 한 달 동안 열심히 기도하면서 준비하겠습니다. 자, 그날 뵙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쌤이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빌라도 앞. 예서 박수. 자, 저희 막내 아들이 누나들이 성경 봉독하는 걸 보고 자기도 읽고 싶다고 열심히 정말 열심히 한글 공부를 시작했죠. 지금 이제 12월 말 1월 2월 3개월 됐는데 한 6개월 한글 공부하고 성경을 봉독하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의 말씀 제목은 Jesus before Pilate. 빌라도 잘 알아요? 본디오 빌라도 잘 아십니까? 잘 들어봤죠? 오늘 그 빌라도 앞에 예수님이 서신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좀 길긴 하지만 우리 같이 천천히 교독해 봅시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자, 한 더 읽어볼게요.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들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아멘. 우리 말씀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 인자 외에는 없느니라. 정말 예수님의 생애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자 하오니 아버지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 성령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동일하게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나고 또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영의 양식을 먹여주시고 하나님 종의 입술에 기름 부어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기대가 되십니까? 하나님 말씀 너무 잘 아는 씬들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어찌 보면은 우리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일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으셨죠?
네, 점점 더 많이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들 매일매일 가는 곳이야. 우리 여기 한숲시티에 사는 쓰레기 버리는 데 맞아요. 제가 근무하고 있는 6단지 앞에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예수님 사진이 이렇게 걸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 사진이 걸려 있고 그 위에 가위가 저렇게 3개가 걸려 있는데 이게 며칠 전부터 제 눈에 띄는 겁니다. 이번 주 화요일 날인가? 여러분 지나가다가 한번 찍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얼굴이 이렇게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액자로 걸어 놓으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이 마치 무슨 부적처럼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천주교 어디 말하지 않을게요. 착하신 목자 예수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옵소서. 이렇게 예수님이 쓰레기 소각장에 이렇게 가위도 막 걸어놓고 이렇게 액자로 주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그분의 하나뿐인 아들을 이렇게 하라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저는 당장 떼어버리고 싶었어. 정말 CCTV만 돌아가지 않으면 정말 얼른 떼어버리고 싶더라고. 자, 여러분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나세요.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무엇이 잘못됐는지 내가 가야 될 방향성을 가르쳐 주십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가장 드라마틱한 씬으로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뤄나가는 데 있어서 누가 걸림돌이 됐었죠? 누가 걸림돌이 됐었어? 누구 같아요? 누구 같아요? 베드로 맞아요? 피터가 말고의 길을 잘랐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Peter, no more of this. 이제 그만해.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하면서 그 말고의 길도 이렇게 붙여주셨잖아요. 기억납니까? 이때 베드로는 마음이 어땠을까? 주님이 이제 결박을 당해서 이제 끌려가시는데 베드로가 쫓아갔을까요? 베드로는 성경에 따르면 쫓아갔다고 해. 그런데 이 로마 군사들과 그 대제사장들의 하수인들이 누구에게 끌고 갔냐면 당시의 대제사장의 장인이었던 안나스와 가야바스에게 이렇게 예수님을 데리고 갑니다. 그때 사도 요한은 들어갈 수 있었는데 베드로는 못 들어갔다고 그래, 성경에 따르면. 그래서 요한이 다시 나와서 문 열어줘. 베드로는 내 친구야. 그래서 베드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불 쬐는 그곳에서 베드로를 알아본 사람들이 너도 예수님의 제자잖아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응 맞아 나 예수의 제자야라고 말했나요? 안 했어. Jesus deny. 모른다고 그랬어. 3번이나 모른다고 했습니다. 자, 그 새벽에 예수님을 잡아서 이제 많은 곳을 돌아다녀. 새벽부터 바쁘셨어 우리 예수님은. 근데 이건 좀 잘못됐어 그림이. 이때부터 가시면류관을 씌우신 거는 아니야. 제가 찾아본 그 바이블 아트 그 레퍼런스에 보면은 이런 그림이 있는데 이때 가시면류관이 쓰여지신 거는 아닙니다. 이건 좀 잘못 그려진 것 같아. 그냥 결박이 되셔서 가야바야 안나스에게 갔어요. 그리고 피터에게 부인을 당하시고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18장 28절. 자, 예수님 끌고 간 거야.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관정이란 말이 좀 어렵죠. 당시에 유대인들은 로마의 속국이라 그랬어. 그래서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로마의 헤드쿼터가 있었어요. 말하자면 브랜치야. 로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다스리는데 그 총독부 같은 그런 헤드쿼터가 있었어. 여기엔 누가 살고 있죠? 로마의 룰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본디오 빌라도나 헤롯 안티파스 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야. 거기가 관정이야.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여러분, 새벽부터 바삐 움직이는 사람을 조심하세요. 좀 밥 먹고 아침밥 먹고 오전 10시나 12시에 만나도 되죠. 근데 뭐가 그렇게 급해서 새벽부터 예수님을 끌고 그 로마 총독부로 갔을까요? 이건 뭘 나타내냐면 급한 거야. 예수를 빨리 죽이고 싶어요? 천천히 죽이고 싶어요? 빨리 죽이고 싶어. 새벽부터.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유월절에 아마 이거는 토라하고 관련이 있는데 유월절에 부정한 사람들은 어떤 음식을 먹지를 못하는 그런 법이 있나 봐요. 그 더러운 것과 이렇게 터치 이렇게 닿으면 안 되기 때문에 뭔가 예수님이 죽을 거라고 생각했나 봐. 그래서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자 그 관정에 들어가지도 않았대.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사람들이야? 열심히 형식적인 종교인들의 끝판왕이란 얘기야. 자기는 이런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거잖아요. 불법적으로 죄 없는 예수님을 잡고 자기네들이 죽이려고 하는데 또 종교 생활을 하는 거야. 아우, 더러우면은 우리 교회 못 다니니까 일단 들어가지는 말자. 너무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 새벽부터 우리 예수님이 너무 바빴어. 얼마나 바빴냐면 details about the trial. 예수님을 몇 명한테 끌고 왔냐면 1번 보이세요? The hearing before Annas. 그 가야바의 장인이었던 안나스한테 먼저 갔고 안나스가 아유 안 되겠다. 가야바한테 가. 가야바한테 갔어. 가야바랑 사내들인 공회에 갔어. 아 그래도 찾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들이 불법적으로 본디오 파일렛한테 보내. 로마의 총독부한테. 그랬더니 이 빌라도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돌려보냅니다. 잠깐만. Is it from Galilee? 야 갈릴리는 내 관할이 아니야. 그러니까 헤롯 안티파스에게 보내. 그래서 헤롯 안티파스에게 갑니다. 그렇죠? 헤롯 안티파스한테 간 다음에 안티파스 앞에서는 예수님이 한마디도 안 해. 그러니까 고문만 실컷하고 에잉 가라. 그래서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다시 온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럼 새벽부터 예수님 몇 명한테 지금 가신 거야? 어마어마하게 새벽부터 바빴죠? 예수님은 바빴어. 자, 잠시 그 헤롯 안티파스에 대한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데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헤롯은 당시에 로마의 분봉왕이야.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는 아니지만 황제에게 임명을 받아서 파송받아서 나온 말하자면 로마의 앰버서더야. 앰버서더 알아요? 외교관. 예를 들면 우리가 캐나다 영사관을 갔었죠. 근데 캐나다 영사관은 한국인의 대표로 와서 근무를 하는 거야. 그러면 캐나다에 살고 있지만 소속이 한국이에요, 캐나다예요? 한국이죠. 똑같은 거야. 이 헤롯 왕도 소속은 로마지만 이 유대인들을 관할 통치하는 어떤 위임을 받아서 온 사람이라는 거야. 근데 이 헤롯도 갈릴리가 관할 지역이다 보니까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나 봐요. 뭐라고? 그 예수가 물 위를 걸어왔다고? 뭐라고? 그 예수가 소경 바디메오 눈을 띄워줬다고? 참 흥미롭구나. 그러면서 이 헤롯은 너무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대. 그래서 예수가 새벽부터 잡혀왔다는 얘기를 듣고 보고 매우 기뻐했대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여러분 예수님이 너무너무 보고 싶은 지가 오래됐대. 헤롯 안티파스가. 근데 그 이유는 정말 그 믿음을 갖고자 한 건 아니었고 그래? 바구니가 12바구니나 남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 그래? 죽은 사람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 야 나도 한번 보고 싶구나.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라던 연고로라. 좀 목적은 달랐지만 그 목적과 상관없이 이 헤롯 안티파스는 예수님이 보고 싶었대. 저는 어저께 이것을 묵상하면서 모르더라도 예수님을 일단 모르더라도 기뻐하면 역사에 사도신경에 그 본디오 빌라도가 이렇게 삽입이 돼서 영원토록 고통받고 있잖아. 그걸 피한 거야. 원래 이 갈릴리의 관할은 헤롯 안티파스. 이 사람이 했었어야 되는데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고 보고자 한 지 오래되다 보니까 그건 피했어. 그래서 다시 빌라도에게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정말 저주는 피할 수 있어. 정말 기뻐하세요. 자, 그리고 나서 커그니티오가 뭐냐면 로마는 굉장히 법치주의야. 이 본디오 빌라도가 어떻게 비춰질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억울할 것 같아. 본디오 빌라도가 그럴 거야. 하나님, 난 진짜 억울해. 나는 정말 예수님을 놔주고 싶었다니까요. 저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아시잖아요. 나는 정말 예수를 놔주려고 내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왜 사도신경에 제 이름이 들어갑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지옥 갔어. 지옥에서 막 항의하고 있을 것 같아.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 커그니티오는 그 로마의 법칙 그 제도에 따라서 어떤 죄를 지었느냐, 언제 누가 신문하는 거야. 말하자면 무슨 죄를 지었는데, 제목이 뭔데, 그래서 피해본 사람이 누군데, 그래서 어떤 형을 내려야 되지, 이 모든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본디오 빌라도는 안 하고 싶었지만 헤롯 안티파스도 돌려보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새벽부터 와서 잠도 못 자게 하고 이제 해야 되는 거야. 아, 그래, 알았어. 한번 보자꾸나.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그러니? 한번 보자 하고 이제 뚜껑을 열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주문처럼 외우는 게 있어. 우리도 해. 우리도 아까 좀 전에도 했어. 주기도문은 사실 성경에 있는 내용이죠. 마태복음에 하나님이 pray like this 이렇게 그 성경의 본문을 통째로 우리가 confess하는 거는 로드 프레이어야. 그쵸? 그쵸? 근데 사도신경, 어파슬 크릭이라고 하죠? 어파슬 크릭은 성경에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어파슬 크릭 자체는 성경에 있는 말들은 아니야. 이거는 신조야, 신조. 신조에 보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라고 있죠? 이것을 많은 교회들이 일어나서 주문처럼 고백합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억울할 거란 생각이 저는 조금 들어. 한번 왜 그런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조금 더 다룰 기회가 있으면 다루겠지만 이 카운슬 오브 니케아 이거는 초대교회 때 교부시대 때 뭐 신학적으로 정립도 되지 않고 믿음이 어떤 게 믿음인지도 잘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믿음을 가지고 싸웠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찢어져 있었는데 이제 우리 그만 싸우자. 그리고 모여서 통합적으로 어떤 캐톨릭과 정교회와 여러 교회들이 이것만큼은 들어가자. 아유, 이것만큼은 들어가야 기독교야 라고 그 합의점을 도출해낸 게 사도신경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한다는 거는 인정하니? 응, 인정해. 그래. 창조주인 거 인정하니? 응, 인정해.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니? 응, 인정해. 그러면서 세부적인 사항들은 이렇게 합의점을 찾지 못했지만 큰 틀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믿어야 우리는 서로 크리스찬이라고 하자라고 땅땅땅 합의를 본 내용이 이 내용인 거예요. 이게 붙여있지 않아. 그냥 1번, 2번, 3번 이렇게 보면은 따로따로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오늘날 우리가 짧게 한국식으로 쫙 붙여서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본디오 빌라도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잘 배워봅시다. 이제 배경이 설명이 이해가 됐죠? 이해는 그 얘기야. 아, 어쩔 수 없이 이제 해야 되겠구나, 신문을.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을 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너에게 한 말이냐. 예수님이 대화를 대답을 해주십니다. 그랬더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빌라도는 뭐라 그래요? 난 로마 사람이라 이거야. 내가 유대인이니?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나한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제 나는 유대인은 아니야. 네 나라 사람, your own nation이라고 하니까 어떤 민족이라는 말이 조금 더 어울립니다. 네 민족 사람들이 그리고 너 민족의 종교 지도자들이 너를 나한테 데리고 왔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민족, 내 나라 사람들, 내 나라 사람들은 이 땅에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야. 만약에 내 나라 사람들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소속이 이 땅이 아니야. I'm from the heaven. 나는 하늘에서 왔어. 이 땅이 아니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I am a king. 내가 왕이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저는 이 얘기를 딱 듣는데 빌라도가 왜 놀라지 않지?
내가 왕이야. 그리고 내가 이를 위해서 태어났고 세상에 왔고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다. 이 얘기를 듣는데 저는 이 얘기만 들어도 무슨 소리라는 거야? 정신병자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당시에 빌라도는 어디 사람이야? 헬라 사람이야. 로마의 문화를 이렇게 어릴 때부터 받고 교육받고 그곳에서 함께 살던 사람이죠. 당시 로마에는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그리스 로마 신화 알고 있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은 하늘에서 신들이 내려와서 인간 여자랑 이렇게 잠자리를 해가지고 태어난 게 헤라클레스고 이런 그런 사상이 있었죠. 있습니까? 당시에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예수가 나 하늘에서 태어났어. 정말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왔다라는 그것을 진심으로 믿은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거 자체가 빌라도에겐 이상한 게 아닌 거야. 당시에 아프로디테 신전도 그렇고 뭐 우리가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 뭐 있어요? 뭐 헤라클레스, 뭐 포세이돈, 뭐 이런 그리스 로마 신들에 대한 전설적인 게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그런 신이 뭔가 하늘에서 내려왔나 보다. 이게 빌라도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았나 봐요. 그런데 이 신은 어떤 신인가 봤더니 진리에 대하여 가르쳐주는 신이다. 그러면서 진리에 속한 사람은 내 말을 알아들어.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빌라도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니네가 생각하는 그런 반란을 일으키거나 내란을 일으킨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예수님 성품이 어때요? 온유하시고 그 말씀에 권위가 있으시고 본디오 같이 이런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못 알아볼 리가 없어. 천박하지도 않고 권세가 느껴지고 진리에 대해 증언하러 왔다고 그러고 점잖으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온유해. 아니 진리를 전하러 왔다는데 이 사람이 죄목이 뭐야? 죄가 없어. 그래서 다시 나가는 거예요. 뭐 유대 사람들아 내가 몇 마디 나눠봤더니 이 사람은 죄가 없어. 돌려보내는 게 죄가 없다. 계속 그러니까 예수님 이 유대인들이 죄가 없겠냐? 그 사람이 돈을 세를 걷어가지고 로마 사람들에게 대적을 할 거란 말이에요. 이러면서 정치적인 누명을 씌워. 누명. 그런데 이 본디오 빌라도가 보니까 그럴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진 않지만 이 본디오 빌라도의 와이프 클라우디아인가? 이 와이프가 꿈을 꾸는데 무슨 꿈을 꾸냐면 여보 내가 간밤에 어떤 이상한 꿈을 꿨어요. 너무 정신이 이렇게 없는 꿈을 꿨는데 아무래도 불길해. 여보 오늘 몸 조심하세요. 혹시 오늘 재판하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공정하게 하세요. 라든지 아무튼 말리시면 안 됩니다. 워닝을 줬어. 자 그러면 본디오 입장에서는 그래 알겠어 여보 내가 자기 말 잘 새겨 들을게 하고 왔단 말이야. 새벽부터 왔지. 예수님을 만나봤는데 그는 죄가 없지. 근데 이스라엘들이 들고 일어나. 그러니까 몸을 좀 사리려고 했었을 수도 있어. 본디오 빌라도도. 본디오 빌라도가 이제 딱 보니까 뭐를 알게 됐어? 유대인들이 화가 잔뜩 나 있는 거야.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뭔지는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이들이 새벽부터 들고 일어나서 내가 안티파스한테도 보내고 여기도 가고 잠도 안 자고 와가지고 나를 왜 이렇게 괴롭히나 봤더니 유대인들이 이 예수를 좋아해요? 싫어해요?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야. 그래서 안 되겠어 싶어가지고 이거를 광복절 특사라고 하나? 당시에 이 로마 총독이 권한을 가지고 한 사람을 풀어주는 전례가 있었어. 근데 때는 어때? 어느 때야? 6월절이죠? 6월절 유대인들의 페스티벌이야. 그러면 한 사람을 놔줄 수가 있어. 유대인들이 원하는 사람을. 그때 본디오 빌라도가 생각을 한 거야. 예수를 놔주고 싶은데 나 지지가 않네. 그래서 가야바를 데리고 가야바 웃고 있는 거 같지? 가야바가 제일 큰 은혜를 받은 것 같아. 가야바가 딱 와서 야 너네가 그때 가장 흉악하다는 이 바야바를 풀어줄까 아니면 예수를 풀어줄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래? 가야바를 풀어주고요. 예수를 죽이라니까요. 예수를. 그러니까 이제 본디오 빌라도가 아는 거야.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들은 훨씬 더 골이 깊게 예수를 싫어하는구나. 그걸 알아서 몰랐어. 알았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진짜 밉고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때리라고 한 것은 아니야. 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달래줘야 되니까. 어떻게 써있냐면
19장 1절에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였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이때 씌운 거야. 이때 머리에 가시 관을 씌운 거예요.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이때 어떤 느낌이냐면 사실 그 본디오 빌라도는 황제를 억지로 숭배하게 하려다가 유대인들에게 민심을 잃었어. 근데 조금 더 잃으면 인기가 없어지면 좀 어려워, 정치 생명이.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하고 좀 잘 보여야 돼. 근데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예수가 왔어. 그러니 그냥 돌려보내지만 자기의 인기는 더 떨어지게 생긴 거야. 그러니 유대인들의 마음도 조금 이렇게 헤아려 줄 겸 그냥 돌려보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을 반쯤 죽여버리는 거야. 채찍질로, 당시 로마의 채찍은 그냥 로프가 아니라 끝에 갈고리, 뾰족뾰족한 갈고리가 달려있는 거라서 한 대를 딱 맞으면 탁 걸려서 찢겨 나가는 거야. 거의 죽어. 머리를 맞거나 잘못 맞으면 그 채찍으로 맞다가 죽을 수도 있어. 십자가형까지 달리지도 못해. 그냥 채찍을 맞다가 죽을 수 있는 거야. 거기다가 그거 crown of thorn, 가시관을 엮어서 머리도 그냥 꾹 누르고 여기 세 번째 줄에 말하는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거를 원어를 살펴보면 어떤 뜻이냐면 동시다발적으로 가가지고 예수님을 뺨따기를 때린 게 아니야. 로마 솔저들이 일렬로 서가지고 돌아가면서 하하하 유대인의 왕이요 안녕하십니까 찰싹. 또 한 군사가 가면 그 다음번에 군사가 하하하 유대인의 왕이요 안녕하십니까 찰싹. 이렇게 돌아가면서 끝도 없이 때렸다는 거야. 오히려 다 같이 달려들어서 막 맞았으면은 그냥 그렇게 수치스럽진 않을 거야. 근데 한 사람씩 와가지고 뺨을 때리고 가고 또 뺨을 때리고 가고 또 뺨을 때리고 가고. 이건 무슨 형벌이냐면 수치를 느끼게 해주는 거야. 수치.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엄마가 중간고사를 보는데 저는 컨닝을 안 해요. 그냥 점수를 낮게 맞으면 낮게 맞았지 그 어렸을 때부터 컨닝해서 시험을 보거나 그런 성품은 아니었어. 그런데 선생님 감독관이 들어왔는데 제가 좀 빨리 이렇게 책을 이렇게 본다고 보고 이렇게 넣어야 되는데 좀 천천히 넣나 봐. 천천히 넣었어. 근데 그 천천히 넣었다고 저를 앞으로 불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본 선생님이 그때 제가 중학교 1학년, 중학교 3학년쯤 처음 같이 수업하고 일면식에 대면식도 없던 선생님이었는데 그 선생님이 저를 앞으로 불러내서 그 50명이 다 있는데 저의 뺨을 때렸어요. 뺨을 때렸는지 어깨를 때렸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한 대 맞고 정신이 없고 너무 아픈데 그 맞아서 아픈 것보다 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게 미술 시간이었는지 도덕 시간이었는지 모르겠어. 근데 그 시험을 보는 1시간 내내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을 시험지가 안 보이는 거야, 문제가. 눈물이 안 멈춰지더라고.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그렇게 뺨을 맞고 공개적으로 맞는다는 건 그런 수치심이 더 큰 것 같아. 몸이 아픈 것보다. 예수님은 그런 수치와 어떤 육체적인 아픔을 다 이제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인들의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서 한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의 진심은 아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예수님은 이때 가시면류관을 이렇게 쓰시고 많이 맞습니다. 그러면서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바빠 6월절에 더러움을 받지 않기 위해서 바깥에 있었나 봐. 이 유대 지도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빌라도만 다시 밖으로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나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야 이 유대인들 봐 너네 뭐가 그렇게 골이 깊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이만큼 죽도록 팼다. 어때? 이제 좀 속이 시원해? 너네 마음이 좀 분이 가라앉혀져? 내가 너희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반쯤 죽여놨어. 그러니까 좀 너희도 적당히 하고 풀고 돌아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 놔주고 싶어서 안 놔주고 싶었어? 놔주고 싶었던 거야. 유대인들 마음도 어느 정도 살살 달래주고 놔주고 싶었어.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그래 저 정도 맞았으면 됐어 이제 못 가불겠지 가자 하고 갔으면 좋았을 거를 안 가는 거야. 이 유대인들이 안 가.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Crucify him.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는 로마의 형벌이야. 유대인들에게는 없다니까. 그러면 누가 마지막 결정을 내려줘야 되냐면 로마 총독이 내려줘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어때? 사그라들지가 않는 거야. 이거는 뭘 느껴져요? 뒤에서 어떠한 세력들이 에너지가 느껴집니까? 여기서 물러나지지가 않고 선동이 되고 내란이 막 폭동 일어나기 직전인 거야. 그러면서 Crucify him. 예수님 못 박으세요. 못 박으세요 아니야. 못 박아 뭐 이랬겠죠?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이제 본색이 드러난 거야. 본색. 아니 아까는 정치적인 메시아라며 세금 걷고 선동하고 로마 총독에게 대적할 거라더니 정치적인 메시아라고 하더니 마카비 같은 왜 갑자기 진짜 속내를 이제서야 드러내는 거야. 우리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블라스퍼미. 신성모독죄였던 거야. 원래 이 유대인들이 기분 나빴던 이유는 원래 기분 나빴던 건 신성모독이야. 그런데 신성모독 같은 걸로는 로마에서 법을 아까 커그니티오 같은 걸 해주지도 않아. 재판 같은 거 해주지도 않아. 신성모독 같은 걸로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니네 로마한테 대적하려고 그래. 이렇게 뒤집어 씌워서 갔는데 이제 진짜 본색이 나타나는 거야. 야, 예수가 자기가 선 오브 갓이라 그랬어. 그랬더니 본디오 빌라도가 따라 읽어볼까요? 시작. 빌라도가 잠깐만. 어제 클라우디아가 우리 와이프가 꿈 얘기한 게 이건가? 내가 만나보니까 진짜 그런 위험과 권세가 있던데. 잠깐만. 이 사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제 빌라도가 마음이 어때? 떨릴 것 같아. 그러니까 더욱 두려워하여 He was even more afraid. 그럼 그 전에도 두려웠던 거야. 내가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러 왔노라. 이때도 뭔가 딱 마음에 터치가 있었는데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빌라도 바빠. 앞에 갔다가 유대인들 얘기 듣고 예수님 얘기 듣고 유대인 얘기 듣고 예수님 얘기 듣고 하다가 예수께 말하되 이제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물어보는 거야. 너 어디서 왔어? 이거는 뭐 Where are you from 이걸까? Where are you from? I'm from Mexico, I'm from Korea 뭐 이런 걸까? 이 본디오 빌라도가 물은 거는 이걸 거야. 너 정말 하늘에서 왔어? 왜? 당시에 그리스 로마 신화 하늘에서 온 신들이 있다라는 걸 빌라도는 알고 있었다니까? 이게 그렇게 이상한 아이디어가 아니야. 너 하늘에서 왔어? Where are you from? 그러면 이때 예수님이 살 수 있는 기회가 또 생겼죠? 살 수 있어 없어? 너 Where are you from? 그때 예수님이 갑자기 마음을 막 바꿔가지고 본디오 빌라도 이제 알았냐? 네가 누구를 때리고 네가 누구에게 모욕을 주었는지 이제 알겠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곧 하나님이다. 너 죽을 줄 알아. 이러고 주님이 막 빰빠밤 막 이렇게 영화처럼 대반전 스토리 막 결박을 끊고 막 주님이 막 일어나 버리시면 끝나는 거죠. 이때라도 예수님이 빌라도 내 말 잘 들어. 나 진짜 하늘에서 왔고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얘기했으면 예수님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을 하셨대요? 안 했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님은 자기가 살 수 있는 어떤 시간표에서는 말씀을 안 해버리셔. 죽을 때만 말씀을 하시는 거야. 빌라도가 이르되 이제 빌라도도 이제 마음이 급했어. 계속 물어보는데 대답을 안 하니까 사람이 미쳐버리는 거야. 엄마도 누리 언니가 누리야 밥 먹었니? 뭐 했니? 기분이 어때?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미쳐버려요? 안 미쳐버려요? 네, 똑같은 거야. 빌라도가. 야, 나 지금 로마 총독이고 너 지금 죽을지 살지 오늘 십자가에 처형시키래. 너 지금 이렇게 여유 부릴 때가 아니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왜 말을 안 해 예수? 너 지금 사태를 모르는구나. 너 지금 바깥에서 너 십자가 아래 못 박으라 그래. 너 죽는다니까? 근데 왜 말을 안 해?
너를 놓을 권한이 나한테 있어.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나한테 있어. 놓을 권한도 있고 못 박을 권한도 있어. 지금 빌라도가 뭘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목숨을 가지고 있어. 너를 살릴지 말지를 내가 가지고 있어. 빌라도는 지금 자기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이 땅은 달라. 이 땅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그래. 피조세계. 이 땅에서는 갑과 을이 존재합니다. 우리를 하이어한 사람이 사장님이고 우리는 사장님의 말을 들어. 그쵸? 우리도 돈 주는 사람의 말을 듣죠. 우리도 이 집도 렌트를 했죠. 그러면 저희 주인에게 돈을 내야 되죠. 그거는 이 땅에서의 권한이야.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법도 있어. 하나님 나라의 시선으로 보면 이 피조세계의 갑질이라고 할까요? 그런 권세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웃기지. 자, 저는 시편의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우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아마 이 얘기를 듣고 하늘의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얼마나 웃겼을까? 야, 너를 놓아줄 권한도 못 박을 권한이 너에게 있어? 그냥 웃으셨을 것 같아. 예수님이 그냥 너무 뭐라고 할까요? 너무 그냥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실 권한도 내려올 권한도 누구한테 있습니까? 누구한테 있습니까? 빌라도 때문에 죽으셨어요? 스스로 돌아가신 게 보이십니까? 요한복음의 5장 26절 27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누구한테 주셨어? 세상을 심판하는 권한을 누구한테 주셨어요? 예수님께 주셨어. 영어로 보면 더 정확해. Because he is the son of God.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저는 여기 와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 많이 해. 야, 내가 하이어하고 내가 돈 주는데 내 말을 들어야지. 저 이 말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야, 돈 주는 사람 말을 들어야지. 그 얘기를 딱 하실 때마다 저는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 권세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이게 자꾸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그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 참 불쌍하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저렇게 갑질하면서 자기가 내 위에 있다고 착각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그가 불쌍하지 내가 그렇게 속상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걸? 자,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만나는 우리의 모든 권세자들에게는 우리가 복종을 해야 됩니다. 그건 이 땅에서의 법이야. 그거를 거스를 수는 없어. 로마서 13장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우리 다음 세대들 부모님한테 화가 날 때 있지. 대들고 싶고. 요즘에 TV 뉴스 보면 난리도 아니더만요. 학생들이 선생님을 존경합니까? 야, 네가 선생이면 나야?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나 그냥 게임할 거야. 그거 지금 복종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 로마서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각 사람은 학생들아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해 라고 말씀하셨어요? 안 했어요? 아이들아 부모님 말씀에 복종을 해라 안 해?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얘기만 들으면 뭐야,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내가 부정한 것을 당해도 그냥 무조건 복종하라는 뜻인가? 그렇게 들릴 수 있어. 그런데 그건 아니야. 바로 밑에 구절에 이렇게 써요. 다스리는 사람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여러분, 부모님이 또는 선생님이 또는 어르신들이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이 되면 안 돼. 다음 세대들이나 하나님이 맡겨주신 내 그런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되지 말라라는 또 명령이 있었어. 그런데 저는 어렸을 때 기억 때문에 그런지 어른들이 너무 불편해. 어른들에게서 온전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고 나를 도와주고
뭐 그랬던 적이 별로 없어.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어른들이 편하지 않은 거예요. 힘을 가진 부모라는 사람들이, 힘을 가진 어른이라는 선생이라는 사람들이 나를 학대했기 때문에, 내 말을 무시했기 때문에, 나를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어느샌가 두려움으로 변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스리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말했어. 그들에게 두려움이 되지 말아라.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아, 내가 아이들을 공포스럽게 무섭게 키우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구나. 그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제가 이 말씀을 듣고도 많이 회개를 했습니다. 저는 권세에 대해서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았는데 제가 어른들에 대한 공포가 사라지고 내 말을 의견을 이렇게 얘기해도 괜찮구나라는 것을 캐나다 가서 배웠어. 데이비 목사님을 만나고 학교 교수님들을 만나면서 아, 이렇게 말해도 다 받아주는 어른들이 있구나. 맨날 나를 바꾸려고만 하고 잔소리만 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적질만 하는 사람들만 있었는데 어른들 중에는 그냥 내가 실수를 하고 못해도 잘한다고 하고 괜찮다고 하고 도와주겠다고 하고 그런 선함이 되어주시는 권위자들을 만나니까 그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못해준 게 많이 미안해. 어렸을 때 엄마도 많이 부족해서. 그런데 알았어. 하나님이 주신 다스리는 사람들은 아랫사람들에게 두려움이 되면 안 되는 거야. 믿으세요? 네. 자, 그건 다음 얘기고. 그러면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 권세를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본디오 빌라도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우리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게 있어. 이 본디오 빌라도의 그 자리를 누가 준 걸까? 누가 준 걸까?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너 그 자리에 앉혀놓은 게 네가 잘해서 올라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 앉혀놓으신 거야. 본디오 빌라도 지옥 갔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쓰시는 거야. 악한 날도 악한 날에 쓰신다 그랬어. 쓰시기 위해서 창조된 거야. 너무 불쌍해. 하나님 안에서. 그죠?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권세는 따라해보세요. 권세는 하늘에서 주어지나 주님은 그 책임을 반드시 결산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아이들 넷을 맡겼는데 네가 정말 사랑으로 키웠니? 엄마 아빠에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저부터. 언니에게 물은다는 거예요. 동생들, 선생님들. 우리가 먼저 잘해야 됩니다. 부모 된 우리가 잘합시다. 네? 자, 이거는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우리가 죄는 다 똑같아. 쬐끄만 죄나 큰 죄나 다 똑같아.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아니야. 더 큰 죄가 있어.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넘겨준 자들이 누굴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겠죠? 마태복음에 이렇게 써 있어.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와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그 나라가 누구야? 이 세상 나라를 말하는 거야.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민족들, 이스라엘들은 쫓겨나서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갈고 운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얘기죠? 네? 이 땅의 나라는 쫓겨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역사는 없어져.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데 이 땅의 역사는 사라집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다 하시니 아멘. 어때? 이 나라가 누구의 나라가 된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맞습니까? 지금은 이 나라는 사단이 룰링하는 나라야. 이 세상의 주인은 마귀야. 근데 이 나라가 누구의 나라가 된대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때 쫓겨나지 않고 천국에 입성하셔서 주님과 행복한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거의 끝났어. 이러함으로 이제 안 돼.
crucify him, crucify, 예수를 죽이라, 죽이라. 이러함으로 빌라도는 몇 번이고 놔주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빌라도가 봐봐.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힘썼어야 안 썼어? 본디오 빌라도 억울하겠어, 안 억울하겠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억울할 거야.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야 본디오 빌라도 너 자꾸 예수 자꾸 왜 놓으려고 그래? 막 특사 가야바 막 놔준다 그러고 내가 이만치 때렸으니까 그만 가라 그러고 너 왜 자꾸 예수를 놓으려고 그래?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 사람의 최고 약점을 건드립니다. 너 빌라도 예수 놔주면 너는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야? 이건 무슨 뜻이냐면 너 가이사는 당시에 시저거든요. 로마 황제. 충신은 친구란 뜻이야. 너 예수 놔주면 너는 황제의 친구도 아니야.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너 예수 놔주면 우리가 로마 황제한테 찾아가서 너 이렇게 했다고 다 얘기할 거야? 정치 생명 끝나게 할 거야? 가뜩이나 유대인들한테 인기도 없는데 가가지고 컴플레인 하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의 민족성이 그래. 막 가가지고 막 그런 게 있나 봐. 그러니까 가이사가 여기서 손을 씻어버립니다. 아, 진짜 놔주려고 해도 안 되네? 그리고 마지막에 물 갖고 와. 대야 갖고 와. 그러면서 야 나는 손 씻을 거야. 난 손 씻을 것이니까 너네 그렇게 예수가 미우면 니네가 처형해. 니네가 십자가 못 박아. 그러면서 공개적으로 손을 씻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의 무고한 핏값을 누가 다 질 거야 그랬을 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나와 우리 자손들이 질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고백을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로마에 의해서 멸망이 되고 전 세계에 흩어져. 많은 사람들이 학살을 당하고 한 10만 명들이 이렇게 끌려와서 로마의 콜로세움 알아요?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 그 벽돌 짓는 거? 그 이스라엘들이 한단 말이야. 자, 이걸 읽으면서 저는 안타까워요.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이 선한 사람인 것도 알았고 워닝도 있었고 왜 마지막에 이렇게 예수님과 대화를 했는데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못했을까? 본디오 빌라도가 끝까지 자기의 그 소신대로 하지 못했던 이유는 바로 이게 아닐까? 읽어볼까요? 시작. 이 땅에서의 돈, 명예, 자존심 등 인정 욕구는 믿음의 마지막 걸림돌이다. 믿으십니까?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제 이 말을 듣고 이거는 이제 너 예수 안 죽이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야. 이제 이 말을 들었다는 거야. 이제 그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었지만 자기의 어떤 권력이나 영향력을 내려놓으면서까지 내가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놓아줄 수는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다. 여기까지구나. 이거는 안 되겠다. 그리고 예수님을 재판석에 앉아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아침이에요. 아침.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의 왕이로다 하고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을 하십니다. 자, 6월절의 준비일 때는 제6시. 6월절에는 뭐를 준비하나요? 패스오버. 뭐를 준비하죠? 어린 양을 준비하라고 그랬죠? 자, 우리 예수님이 친히 어린 양이 되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구약에 출애굽을 하고 나서 반드시 1월 15일 6월절을 지키라. 어린 양을 먹어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고기를 먹어라. 그 그림자를 가르쳐 주시고 실제로 우리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어린 양이 되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자, 마지막이야.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죽이세요 죽이세요 어린 양이 되게 하세요.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은 십자가에 못 박으랴. 이제 화가 난 거야. 빌라도도. 야 너희의 왕이라고 내가 말했잖아. Behold, he is your king of Jews. 그랬더니 이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본심이 나타났어. 하나님 믿는 종교 지도자들이죠. 토라를 가르치고
다윗의 이야기를 가르치고 솔로몬의 이야기를 가르치는 교회 지도자들이죠. 오늘날로 따지면. 근데 뭐라 그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가이사는 세상을 대표해. 로마. 이 사람들 믿음이 있는 것 같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들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 것 같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 같아요? 안 믿는 사람 같아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하나님 믿는 거 아니야. 목사라고 해서 하나님 믿는지 안 믿는 사람들도 많아.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여러분들에게 왕이 있습니까? 우리 아까 찬양했죠?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저에게 주님만이 왕이세요. 제 마음속의 주인은 예수님이야. 하나님이야. 만약에 저는 가장 두려운 게 이거예요. 내가 종교인이 될까 봐. 내가 교회는 다니는데 내가 결정적인 순간에 나도 예수님을 버릴까 봐. 권력이 무서워. 명예가 무섭고. 제가 이제 목사로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생길까 봐 무서워. 그때는 과감하게 그것을 버려야 돼. 그게 교단이든 타이틀이든 그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생기면 그건 버려야 돼. 어쩌면 내가 가라지가 될 수 있고 내가 불신자로 끝날 수도 있어. 한 번 받은 건 영원한 게 절대 아니야. 아시겠어요? 우리는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버리지 않고 주님을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